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영 분야에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One Thing, The One Thing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저자가 어느 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코칭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코칭을 통해서 그 회사 안에 중요한 이 인력들을 업무 그리고 경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 코칭이 끝날 때 되면 항상 다음에 만날 시간을 약속을 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다음에 만날 때 당신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가 하기로 한 일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일들을 돌아올 때 대부분 마쳤지만 정말 꼭 끝내야 하는 일은 끝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들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음에 만날 때 해야 할 일들의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만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쭉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너무 많아서 필요 없고 딱 세 가지만 합시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고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을 마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를 더 줄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합시다. 다음에 만날 때 당신이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 두 가지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일들은 꼭 지지부진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뭐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당신이 정말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라면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한 가지에 집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뭐냐? 그 단 한 가지에 집중했던 사람들의 생산성과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도 없다. 할 일을 따지자면 끝도 없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우리가 하지 못한 나머지를 충분히 상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대할 때도 이런 비슷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무슨 징조가 나타났다더라, 이번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더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면 종말론의 건강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균형 잡힌 종말론을 가지려면 이것저것 골고루 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중심축을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종말론의 나머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축도 없이 주변에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에 확 휩쓸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두렵고 무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종말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이 시리아를 침공함으로 벌어지는 세계대전의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공습하기로 했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이 최종 결정을 의회가 논의해봐라, 그리고 의회로 떠넘겼습니다. 시리아의 도시에 보면은 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나오는데, 이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접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7장 1절의 말씀,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성취될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미국에서 열을 올리고 또 이와 관련된 종말론 책들이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나면
다메섹 공습을 계기로 중동의 나라들이 뭉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싸움으로 이제 번져나가서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곧 종말이 다가왔다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깨어있어 양 목사 막 이러면서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깨어있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시리아가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면서 중재를 해가지고 화학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이 공습을 하지 말아라, 이 중재안을 냈죠.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미국은 시리아 공습을 포기하고 시리아는 이 러시아의 중재로 국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다시 가입해서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중재 때문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 시나리오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결국 시리아 사건을 통한 종말론이 또 불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우리가 참 휘둘리기도 쉽고 또 휘둘렸다가 불발로 끝나기도 쉽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소계시록이다, 소묵시록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됩니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주 70년에 실현이 되었죠.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거 봐라,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대로 오신단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처럼 보이지 않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구름이 뭘 상징하냐? 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교주한테 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겁니다. 아무리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봐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적 인물을 운반할 때 등장하는 신적 운반체로 등장을 합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게 얼마나 명백한지 30절에 보면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알고 자기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에 여러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요. 종말의 여러 징조들, 거짓 선지자들, 기근, 전쟁, 불법, 핍박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종말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 징조가 있고 성전이 멸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종말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종말론의 핵심인데, 근데 이 종말론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종말론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냐?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오시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1992년에 종말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우리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이거 봐라.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그 비밀을 선지자들과 종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이 종들에게 얘기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께는 말씀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이 말을 우리에게 그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엉뚱하게 연역하고 추론해가지고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막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죠. 언제 오신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휩쓸리면서 날짜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언제 오시는지 꼭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어떻게 해가 어두워집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는 말은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라는 말이 없고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각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각 저자들의 특성과 개성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뭐를 추가했느냐? 즉시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이 즉시라는 말은 뭐냐? 종말이 일어날 세 가지 징조,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도가 주후 80년에서 90년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 10년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을 어디로 여겼느냐? 스페인으로 여겼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의 복음의 증거는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스페인까지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각 초대교회마다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서 같은 경우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그리고 성전은 멸망하고, 자, 이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니까 마태는 곧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태의 기대는 즉시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34장 4절을 인용한 시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정말 우주가 격변할 때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풍랑 자연적인 것들로 격변이 일어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종말의 징조가 오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거의 동시대에 일어나는 이 격변의 시기가 거의 동시적으로 임한다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우리가 곧바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무엇 백성의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떠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1년 안에 임신하고 후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구속 계획을 바로 발표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적어도 4,000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야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관념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성전 멸망 후에 곧바로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성전 멸망 후에 내가 오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긴 하겠다. 여러분, 그 징조가 뭡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 핵심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 절대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고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납니다. 그러면 곧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다가오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는 징조를 보고 곧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곧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좀 이 비유의 원 정신에서 조금 더 나아간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도 이 일, 같은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 바로 21절에 나오는 큰 환난인데 이건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거든 이제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은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종말론 하면 우리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1992년에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셨죠. 또 어떤 사람은 Y2K 2000년 되기 전에 망한다고 그랬다 안 망했죠. 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오신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이단에서는 또 안 오셨죠. 또 2012년에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셨죠. 그때는 제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2012년 절대 안 오신다. 절대라고 그러면 좀 위험하지만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2020년에서 2030년에 오실 것이다.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2020년, 2030년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의 관심이 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종말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에 초점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오시느냐는 예수님이 절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론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핵심인데 그럼 언제 오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면 뭐가 핵심이냐는 거예요. 바로 42절과 44절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리라. 자,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시거든요. 생각지도 않을 때 오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경비중대 위병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나가면 5시간 동안 보초를 서야 돼요. 근데 위병소 근무를 나가면 항상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밤근무. 그리고 밤근무 가운데서도 부대장님이 밖으로 출퇴하셨을 때.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이 5시간 동안 앞을 보고 차가 언제 오나 이러고서는 보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잠깐 졸면요, 딱 깨면 1시간이 씩 갑니다. 그러니까는 잠들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부대장님이 나갔다 오시면 늘 이 경비중대를 사랑하셔서 만두를 가지고 오세요. 그게 부대장님이 밖에 갔다가 저 멀리 차 불빛이 보이면 부대장님이 온다는 걸 알죠. 딱 보고 아, 저 불빛은 부대장님 불빛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선임 쫄병이죠. 쫄병이 차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밤에. 그럼 위병소 안에 따뜻하게 있던 이 선임병은 차라는 소리를 듣고 후닥닥 뛰어나와 가지고 이 철모를 바로 딱 쓰고 딱 차렷 자세를 하고 미리 쇠줄을 다 풀어놓고 길을 다 열어놓은 다음에 부대장님이 오시면 충성 큰 소리로 경례를 합니다. 옆에 있는 쫄병은 총을 쫙 돌리면서 딱 세워가지고 충성 인사를 합니다. 그럼 부대장님이 얼굴에 미소가 가는 거예요. 이 녀석들 잘하고 있구만. 그러면 옆에 있는 부관이 내려서 비닐봉지 2개를 딱 줍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대장님 들어가면 근무고 뭐고 없습니다. 만두에 전부 담배탈 넣는 거죠. 한밤중에 먹는 이 만두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경비중대가 왈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대장님이 밖으로 나갔는데 경비를 썼던 이 후임병, 이 신병이죠. 신병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뭐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심부름하지, 뭐 얼차려 받지, 또 뭐 긴장해야지, 막 이러다가 밤 10시부터 밤 3시까지 5시간짜리 근무를 나간 거예요. 12시가 넘으니까 졸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쫄병이 나중에 이 쫄병의 이 생생한 간증을 들어봤더니 쫄병이 이게 자다가 서다가 거의 뭐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서 아예 총을 받쳐놓고 이러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한참을 자는데 왠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앞에서 뭔가 불빛이 깜빡깜빡 어른어른 거리더라고요. 뭔가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부대장님 차가 거기에 와서 한동안 서서 계속 달달달달달달 지프차 그 시동 소리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닥닥닥닥 일어나가지고 이 차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요. 너무 긴장해서. 잘못하면 영창 가거든요. 차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선임병도 이게 같이 이 후임병만 믿고 자다가 차 하니까 하다가 후닥닥닥 깜짝 놀라서 봤더니 밖에 차가 와서 달달달달 하고 부대장님을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는데 철모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요. 철 쇠줄을 거꾸로 막 엉겹결에 내린 다음에 인사를 한 거예요. 충성! 그날 만두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중대 전원 소집.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서는 거냐?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벤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올 때만 잘 준비했다가 딱 깼다가 싹 다시 자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경비를 나가서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 그 적군이 올 때만 깨어있거나 부대장님이 올 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이 깨어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실컷 자다가 세상 재밌는 거 다 즐기다가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시는 지 6개월 남았다. 그럼 그때 팔딱 깨가지고 예수님 저 깨어있습니다. 반짝반짝 눈을 뜨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를 거야. 생각지도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정말 잘된 준비인지 잘못된 준비인지를 알아보려면 금방이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습니다. 6년간 열심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얼어붙습니다.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6년 내공이 금방 드러납니다. 성악하시는 분들 있죠. 뭐 10년 이상을 노래 연습을 하고 막 갈고 닦습니다. 근데 이 수십 년의 준비와 연습이 노래 딱 한 곡 부르면 다 드러납니다. 발성이 어떤지, 공명이 어떤지, 얼마나 딕션이 좋은지 한 곡 들어보면 다 알아요. 우리 남자 청년들 여름 되면은 이제 수영장 가기 전에 헬스클럽 꼭 몇 개월씩 갑니다. 근육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얼마나 이 운동을 하고 자기 근육을 튼튼하게 키웠는지는요, 한 1초면 압니다. 벗어보면 알아요. 벗어보면 얼마나 근육이 탄탄하고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교계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짧게 한 30분이면 하는 걸로, 근데 그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명설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후배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30분이라뇨. 도대체 실제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도대체 시간이 드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 사실은 70년 걸렸어. 그러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년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설교 준비였고, 날마다 읽는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가 설교 준비였어. 날마다 읽었던 독서 자체가 설교 준비였어. 설교 준비라는 건 뭐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마다 늘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준비할 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준비할 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드디어 방학이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방학 때 늘 놀다가 끝에 가서 후회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12년 동안 반복해서 살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시험 공부를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벤트가 가능했어요. 벼락치기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공부 자체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쌓아가는 것에 기초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종말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벼락치기 할 때, 그러니까 이벤트를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하면, 이벤트를 치르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주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시험 공부 힘든데, 괴로운데, 제발 지나가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하고 수만 있는 대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험 공부한다고 아침부터 앉아있지만 계속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놀다가 마지막 때서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 준비 이벤트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하게 돼요? 코끼리 생각만 하게 돼요. 코끼리가 비키니 수영복 입은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웬 엉뚱한 상상, 엉뚱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시험 공부 힘들어. 아, 시험 공부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내 안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서 시험 공부는 해야 되지만 절대 하기 싫은 걸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벤트의 부정적인 효과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전교인 새벽기도 1년에 2번씩 합니다. 한 번 하면 2주씩 하죠. 새벽기도를 이벤트로 생각하면 요 2주만 버티자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일이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고 2주만 버티자. 그러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새벽기도는 피곤한 거야. 새벽기도는 버티는 거야. 버티기만 하고 지나가면 또 6개월은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이벤트로 생각하면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동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뭘 경험하라는 거냐? 날마다 나오는 프로세스의 맛이 어떤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도 있네. 새벽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수도 있네. 저녁을 절제하고 일찍 자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도 있네라는 걸 경험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는 프로세스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이벤트가 될 때 위험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이벤트로 여기다 보면 평소의 준비는 갈수록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성 준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얕고 어리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종말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느냐, 프로세스, 과정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손잡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맡기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건 평생이었지만 주님 앞에 순식간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순식간에 그 준비를 아세요. 종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종말에 우리가 준비한 전 과정을 알아보는 건 이벤트처럼 짧지만, 그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일평생 추구해야 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종말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요. 근데 한 여자는 갑자기 사라지고 한 여자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급작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 앞에 서려고 준비했던 한 여인과 준비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여인들의 삶의 궤적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붙잡아서 픽업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드헌터 회사들이 사람을 픽업할 때 그 잠시뿐 만에 이벤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양력과 평생의 평판을 추적하면서 보고 어느 순간에 딱 픽업해 버립니다. 픽업하는 순간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일평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종말론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 갑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이벤트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이란 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아름답게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궤적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날마다 우리를 도우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벤트에 민감한 성도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성실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종말은요, 지금 주님 앞에 성실하게 동행하는 삶의 결실로 드러나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멋진 영광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 서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